우리가 절기 그 자체도 잘 모르지만요. 절기가 기록된 구약의 말씀들, 특히 레위기 같은 말씀들은요. 사실 거의 몰라요. 성도님들 뭐 평생을 신앙생활 하셔도 몇 번 읽으실까 말까 뭐 읽으셔도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본문 자체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그 의미요. 거기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읽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럴 만한 기회조차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척까지 한 귀한 이런 시점에 이럴 때 더더욱 말씀을 깊이 읽으라고 시작하게 하신 교회니까요. 말씀에 더 천착하는 의미로 또 절기를 했었고요. 절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절기가 나아가는 중간중간에 어차피 성경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여기저기 짜 맞춰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알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잘 잡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가고 있느냐. 그 방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보다는요. 그래서 지금 몇 달간 우리가 여러 말씀들과 교리들을 그래서 같이 나누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큰 틀과 이제 방향을 다시 한번 이제 제시해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시편 51편을 봤었죠. 특별히 16절, 17절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했었는데, 오직 은혜는 지난주만 강조돼야 될 게 아니라 매주 매 순간 뭐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강조돼야 돼요. 사실 모든 말씀과 모든 설교는 오직 은혜를 드러내고 확증하고 강조하고 증언하고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은혜만을 말하고 있구나, 오직 예수만을 말하고 있구나를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더디어 가야 돼요. 견고해야 대하는 거지. 지난주 본문이 여기고 이번 주 본문이 여기라고 그래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 본문, 성경은 66권으로 보이지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양하게 보이지만 이건 원래 하나의 말씀이구나, 그냥 예수님만 말하고 있구나를 깨달아 아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위로가 되고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오직 은혜와 예수만을 말하되 그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늘 어떻게 뭘 말하고 있다고요? 그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늘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역사의 얘기들, 에피소드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다 각자의 얘기. 그게 각자의 얘기면 여러분 신문에 난 가십거리만도 못한 거예요. 저 안데르센 동화보다도 못하다니까. 이걸 그냥 막 그냥 각자로 읽으면 모세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로 그냥 읽어버리시면 동화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니까요. 그 왜 읽습니까, 여러분? 그 재밌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거를 왜 읽냐 말이에요. 재밌는 동화책이나 영화 보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의미,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유의미로 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하나님 나라,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 이 역사를 만드시고 시작하셨는데, 그 역사 가운데 보내신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인생을 겪게 하시고, 왜 이 인생을 겪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손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성도는 이 세상을 괜히 사는 게 아니라, 우연히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각자의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다 각자 인생이 있어 보이지만 성도는 이 모든 인생은 다 주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구나를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각자의 주의 종들이 다 적어놓은 성경이지만 이것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만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은 성경을 반드시 그렇게 읽게 돼 있어요. 뭐 아브라함 얘기를 읽어도 예수가 보이고, 바울의 얘기를 읽어도 예수가 보이고, 요한의 얘기를 읽어도 예수가 보이고, 정확히 보이게 돼 있어요. 십자가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은혜가 되죠. 야, 십자가가 맞았네. 하나님 말씀이 맞았네. 그렇게 확증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읽지 않으시면 이게 안 믿어질 뿐더러 재미도 없고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읽으라고 그래? 자꾸 이거를. 왜 자꾸 이걸 공부하라고 그래? 여러분, 애 공부할 때 너무 새끼야 공부하라고, 억지로 공부하라고,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그 공부하는 애 봤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엄마들 다 거짓말이에요.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물론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만 진짜 뜻은 뭐예요? 너 덕 좀 보자예요. 너 공부 잘해서 엄마 칭찬도 좀 얻고, 공부 잘하는 자식, 서울대 가는 자식 뒀다는 영광 좀 받자 이거지. 엄마들은 공부 안 해놓고 어렸을 때 그 왜 애를 쥐잡듯이 잡습니까? 엄마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너도 열심히 해라도 아니야. 엄마는 이렇게 못했으니까 너라도 해라.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애들 공부하는 거 봤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는 누구예요? 뭐 요즘은 뭐 개천에서 욕나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 많이 잘못돼 간다는 게 맞긴 한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개천에서 욕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공부해야 되겠다. 목적을 확 알아. 여러분, 그 애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그 승패가 갈리는 거지, 주구장창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갈 거 다 가고, 자기 소년 가장들은 할 거 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집중해서 하느냐, 한 시간을 봐도. 그런 애들이 서울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확실하면 공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정말 공부해야 되겠다는 애들은 제발 좀 자라 해도 합니다. 근데 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공부하라고. 저도 그랬죠. 분명히 내가 깨 있었는데 어느새 어머니가 들어와서 제 등짝을 때리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고3 때는 또 왜 이렇게 잠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애도 내가 왜 공부해야 되겠다, 뭐 내가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좀 헌신해 봐야지. 내가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가정을 좀 건사해 봐야지 하는 목적의식이 확실하면 공부 잘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요 억지로 읽으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백독하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건 이단입니다. 필사하세요. 세대인데 필사도 안 하십니까? 필사해야 복 받지. 더 나쁜 인간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지지도 않고요. 그건 고통이에요. 그런데 선물 안 줘도, 그렇게 하면은 사업 잘 된다고 말 안 해줘도 이 성경이 무엇이며 왜 읽어야 되는지를 알면 뛰어 말려도 읽어요. 북한 보세요, 여러분. 성경도 제대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서점마다 넘쳐나도 안 사보는데 북한은 어떻게 해요? 그거 한 권이 아쉬워서 서로 베껴 써서 그거 걸리면 또 그냥 바로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도 말씀이 사랑스럽다고 몰래 모여서 읽고 눈물을 흘리고, 나 같은 죄인 읊조리면서 소리 새어나가면 죽으니까 그 랜턴 불로 호롱불에다가 비춰가면서 성경 봐요. 여러분, 주님이 불쌍하지 않아서 그냥 두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왜 이렇게 날 고생시켜줬어요? 그럴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확실한 말씀만으로 위로를 받는 자, 믿음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있다, 그걸 증격하시고, 그들이 나중에
온전한 천국에 임했을 때 그들을 영원토록 만족시키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환경에 있어 봐야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진짜 지옥을 알죠. 여러분, 지옥이 북한보다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말씀을 사랑하게 하려고, 말씀을 만나게 하려면 그렇게 사람을 주님이 험악한 상황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만난 말씀, 그때 본 성경은요 정말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밥은 못 먹어도 좋아요. 배고라서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말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자를 만들어내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도 특전사 이런 특수부대들 막 키워내죠. 해병대 안에서도 저처럼 안경도 안 끼고 정말 신체도 우람하고 똑똑하고 이런 애들 차출해요. 그래서 정말 특공대 중에 특공대를 만들어내요. 걔네들은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김정은 목달 애들이에요. 가장 최정의 병력, 가장 훈련이 잘 된 병력 누굴까요, 여러분? 우린 군사라면서요. 하나님의 여자분들도 군대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군대는 원어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렇게 살아 있다는 뜻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붙어서 군대가 되죠. 그들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왜 살아났어요, 여러분? 살아나서 니들 마음대로 또 죄 지으면서 니들 멋대로 살려고 하나님 살려주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누구 희생으로 어떤 사람이 목숨이 살아나도 내가 왜 살아났을까? 내가 2번 사는 인생 같은데 이걸 내 목숨이 왜 주어졌을까? 다시 고민합니다. 진지해져요. 내가 막 사는 인생이 아니지. 변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주님이 왜 죽으셨는데? 너희가 정말 은혜를 안다면, 너희가 그 예수 덕분에 다시 살아난 자라면 그 살아난 자가 너희를 살리신 일을 위해서 이제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너희를 살리셨지, 니들 막 살라고 니들 내가 십자가 달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모르면 배은망덕한 거죠. 그럼 살아난 자는요, 예수만을 위해 정말 살아요. 내가 정말 예수 피 때문에 다시 살았다. 은혜를 받은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라 하지 마라 해도 예수만을 위해 삽니다. 예수를 전하는 삶 때문에 먹고 자고 마시고, 예수만을 위한 삶 때문에 날 희생하고, 근데 그 삶이 더 기뻐요. 감사해요. 더 위로가 되고 평강이 돼요. 난 좀 어떨 땐 못 먹고 못 입어도 괜찮아. 예수만 전해줄 수 있다면 이 길로 막 가요. 막 고난의 길로도 막 기쁨으로 동참해요. 그런 자가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을 사랑하는 자, 예수만을 위해 사는 자가 진짜 산 자라는 뜻의 군사라는 겁니다. 군대. 그래서 종말에 메시아를 위한 군대, 예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할 최정의 병력을 이 마지막 때에 이 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길러낸다는 거예요. 더 주님의 말씀으로만. 그게 영흥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영흥교회가 정말 최전선의 최정의 부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죽어도 좋으니까 그냥 예수를 위해서 투신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주님도요 지금요 북한에서도 길러내시고, 그런 최정의 군대가 길러지려면 여러분 보세요. 막 혹한기 훈련 보세요. 막 애들 영하 20도에서도 우통 벗겨가면서 훈련시키고 그러잖아요. 막 지옥 훈련. 막 얼마나 힘들면 지옥 훈련이라고 그래요. 막 생존 훈련 시키잖아요. 그래야 특공대 중에 특공대가 될똥말똥해요. 여러분 옷 잘 빼입고 날 서 있고 그냥 구두 반딱반딱하고 막 그냥 멋들어진 노란 샤스 입은 그게 맞나? 아무튼 그런 사람도 군인일 수 있지만 진짜 군인은 누구예요? 최전선에서 옷이 뜯겨지고 피가 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목숨이 붙어있는 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라면 죽는 그 최정의 군사. 그런 자들이 영흥교회에 모여서
또 치료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쌈해주고 우리 또 한번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이런 군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말씀으로 길러줘야 돼요. 그러니 원 얘기하다가 지금 자꾸 나가다 보면 이게 제가 너무 돌아오기가 힘들어져. 머리가 나빠서요. 되뇌이다가 잘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시편 51편 얘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공부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알면은 군사가 되고 스스로 되려고 하고요. 그래서 디모데서에도 그러잖아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에겐 자유함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묶인 것 같으나 묶이지 않아요. 군대 2년씩 왜 가요? 가면은 막 힘들어하잖아요. 애들이. 왜 그래요? 자유가 억압되니까. 억지로 가니까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한 군사는요, 그 복무로 징집이 돼도 오히려 자유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이 매였으니까. 내가 때로는 자유함이 좀 제한되고 절제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때로는이 아니죠. 매 순간 나를 위한 삶을 꺾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나를 오히려 묶으시는 그 삶이 오히려 나를 자유케 해. 왜요? 사랑이 묶였으니까. 사랑을 위해 하는 헌신은 늘 자유해요. 좀 못 먹고 못 입고 못 잘 수 있어도 군대는 그러잖아요. 막 그 특공대원들은 막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당연시 여깁니다. 명예롭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이면 뭐가 명예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알면 말씀을요, 보지 말라고 해도 봐요. 왜요? 그 말씀에서 내가 길러지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길러져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봐야지 그렇게 자꾸 말씀이 읽혀요? 이건 예수구나. 이 말씀은 다 은혜를 얘기하고 나의 자유를 말하고 있구나. 나의 구원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 꿀송이보다 단 말씀. 너무 달다. 야, 이게 성경에 기록된 주의 종들만의 얘기가 아니구나. 나한테도 이렇게 말씀이 달구나. 깨달아지셔야 돼요. 우리 영혼교회, 그리고 지금 이 수요 예배도요, 그걸 위해서 있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된 포도주와 떡이 있었잖아요. 성찬. 그거 그냥 먹고 마심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톨릭 인간들은 다 그렇게 갔죠. 그리고 우리도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꼭 먹어야 뭐 병이 낫는다, 이렇게까지 착각했어요. 아니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마른 떡 한 조각하고 그냥 시큼한, 정말 맛대가리 없는 그냥 포도주예요. 그거 먹어도요, 여러분 건강에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자유하세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데 성찬 못 하러 간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그런 사람들도 갖다 준다고 성찬을 갖다 주고. 물론 그거 자체 참 귀하긴 한데 알고 갖다 주라는 거. 알고요. 이거 먹어야 너 병 난다,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이거 먹어야 뭐 효험이 있는 뭐 그런 것처럼, 그건 다 왜곡된 겁니다. 성찬은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나를 먹어라.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다. 말씀이지 않니? 그리고 니들이 달려야 될 십자가, 살이 찢기고 피를 내야 되는데 니들이, 내가 대신 살이 찢기고 피가 났다 십자가에서. 그거 기억해라. 니들 이제 육신의 할례도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육신의 할례도 안 받는 대신에 성찬으로 되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언약을 주와 맺었는지, 어떤 언약에 묶였는지, 내가 진짜 먹고 마셔야 되는 게 말씀이고 예수의 피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알라고 성찬을 하라고 했지. 언제 성찬하면은 뭐 되고, 안 했으면 찝찝해갖고 성찬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물론 해야죠. 그러나 제발 깨닫고 해야 된다요. 성찬을요. 그 성찬을 먹었을 때 말 그대로 떡과 포도주가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소화가 되잖아요. 이렇게요. 음식을 먹으면 그게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나의 피와 살이 돼야 돼요.
주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 묶여야 돼요. 하나 주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그냥 연합 정도가 아니라 주가 내가 되고 내가 주가 돼야 되고 그건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으로만. 그걸 상징하려고 성찬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그렇게 다가와야 돼요. 이건 없으면 안 돼. 생명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 말씀이 사랑스러워야 되잖아요. 아우 지겨워. 이거 왜 또 읽어야 돼? 억지로 일독하라니까 일독하고 하루에 30분 읽어야지 좋은 일이 있다니까 읽고 이거는 이미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틀린 거예요. 이미 계명으로 이걸 억지로 해야 되는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억지로 해야 되는. 이건 주님이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곧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어버이날이니까 억지로 와서 억지로 밥 한 끼 먹고 억지로 용돈 좀 주고 하면 그게 부모가 알았을 때 야 차라리 오지 마. 아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수억씩 안 줘도 어디 호텔 가서 음식 안 사줘도 애들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날 공경하는구나. 이거 알면 되는 거잖아요. 마치 제가 부모가 된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냥 이게 주님이라고 여겨지시면 읽지 말래도 읽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시편 51편 쪽으로 얘기를 돌이키면 시편 51편 16절에 17절이 뭐였어요? 율법과 은혜의 대조였던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늘 율법에 대해서 공략하셨구나. 늘 율법의 행위에 이렇게 예수님은 대척점에 계셨구나. 그걸 보셔야 돼요. 율법과 은혜의 대조구나. 성경은 그걸 깨닫게 되세요. 단순히 율법 그 자체가 나빠서 예수님이 대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율법 그 자체는 같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선한 거죠. 근데 그 율법에 뭐요? 행위. 내가 율법을 예수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위로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그걸 내 가치로 여겨서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내 공로 삼는단 말입니다. 내 의를 삼아요. 나는 이런 잘난 인간. 난 이러니까 구원 받을 만한 인간. 그렇게 되면 예수가 필요 없다니까. 내 행위만 남아요. 근데 제가 왜 자꾸 행위를 쥐잡듯이 이렇게 자꾸 부정해요? 오직 은혜라고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하고도 이건 예수의 은혜를 알라고 행위하라고 하신 거니까 이걸 무익하게 여긴다면 분토로 여겨요.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했던 이거를 내 자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누구를 뭐 섬기고 한 거를 전혀 기억도 못해요. 어떨 때는요. 내가 그랬었어 이렇게. 근데 인간이 왜 자꾸 악독하다고 그러냐면은 인간의 내재는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저부터도 전 생색 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생색 너무 좋아해. 그게 일종의 의입니다. 자기 의. 인간은요 율법의 행위마저도 성경에 나온 율법의 행위마저도 지금의 교회에서도 막 횡행하고 있는 그런 뭐 율법도 아니야 이건 뭐야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 생명처럼 여기는 가치로 여기는 내가 교회에서 몇 년을 섬겼다 내가 목사를 했다 뭐 권사를 했다 이런 것조차도 그죠 율법에도 안 나와 있는 것조차 내 자랑으로 여기는 게 작금의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를 포함한 그런 모든 것들을 왜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나를 자꾸 투영시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가치를. 이거를 한 행위로 인해서 나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 나의 잘남과 나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 행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행위에 나를 투영시켜서 행위의 가치가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무슨 죄까지 저질렀어요? 아닌 척, 겸손한 척 하면서 뭐예요? 있는 대로 자랑은 다 하고 뭐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목사들부터 말은 그렇게 하면서 결국 뭐야? 자기 영광 다 챙겼잖아요. 자기 영광. 그러니까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게 썩은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좀 하는 게 썩은 게 아니라 그거 안 해도요, 여러분. 더 썩은 인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다 들러 엎으신 거구나.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아주 그냥 그
파리사이오스,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 다 부정하신 거잖아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세상 착한 사람들, 법 없이도 하는 살 사람들, 성전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성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인간들한테 다 오더라고요. 뭐라고요? 저기 불교 믿는 애들, 힌두교 애들, 이슬람 애들한테 가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파리사이오스, 내가 바리새인이었다. 내가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다.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 이게 자랑이었던 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야 그런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예요. 독사의 자식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린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율법 지키겠다는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욕을 먹고 지옥 갔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가망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제가 또 얘기가 길어졌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 이거를 알고 성경을 읽고 뭐 나팔절을 또 공부하든 해야 돼요. 그럼 지난주에 그래서 그 율법과 은혜의 대조의 대표적인 그 말씀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이 시편 51편 16절 17절이었다면 그 배경이 뭐였다고요? 다윗의 간음과 그 살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이 아닌 척하고 있는 그 다윗을 너는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를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의 상황과 그 상황을 겪은 다윗이 고난을 겪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입술로 그래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단순히 율법의 행위 동물 제사가 아니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이 아니죠. 상한 심령을 진짜 원하시는구나. 그게 진짜 예배구 제사구나. 내가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그 십자가를 알아야 됐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험한 상황에 떨어뜨리신 거예요. 안 그러면 못 깨닫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간음 안 하고 나는 살인 안 해요를 잘남을 얻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상황에 안 떨어져 있고 네가 그런 범죄를 안 저질렀다고 나는 다윗과 다른 사람, 이 말씀은 나랑 달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 성경 다 버리셔야 돼요. 뭐하러 성경 보시고 뭐하러 교회 나오십니까? 그러나 그 다윗의 죄를 통해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에게 현상으론 그 죄가 안 나왔지만 나는 내 안에 내재된 진짜 죄가 뭐예요? 아, 나는 나의 욕심과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던 자구나. 이것을 위해서는 누가 죽던 말던 상관없이 취하고 그거를 막 드러나려고 할 때 그거를 못 드러나게 하려고 가진 권모술수를 쓸 수 있는 게 나구나. 그리고 그 정도가 죄가 아니에요. 또 더 깊은 죄는 뭐예요? 결국 그 죄의 본질이 뭐예요? 나를 사랑함이잖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니까 그 짓을 저지른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봐요. 날 자기 부인해 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음욕이 들끓어도 저건 남의 여잔데 내가 왜 건드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내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간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했다 쳐요. 웬간해서 사람 못 죽입니다. 근데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권력 있고 돈 있으면 못할 짓이 없어요. 우린 더요. 그럼 남이 죽던 말든 상관없어. 내 죄만 가려지면 돼. 이게 진짜 악독한 거고 뭐예요? 결국 나 사랑이잖아. 나만.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되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도 잘 돼야 되는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 다 그렇대. 기존 교회에서부터도요. 그러니 제대로 된 성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진짜 죄가 나를 못 놓는 게 진짜 죄구나. 요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말씀통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파고 들어가요. 서로 힘들거든요. 굳이 그런 불편한 얘기를 왜 해야 돼? 이래요. 아니요. 여기서 이 얘기 안 하면 어디서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 하면요. 아니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 안 받으면 어디가 수술 받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수술 받으셔야 돼요. 영혼의 수술을. 그냥 간음이나 살인도 무서운 죄인데 이게 진짜 죄가 아니고, 내 진짜 더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진짜 죄구나. 나를 더 사랑한 게 죄구나. 이게 일만하게 뿌리구나를 알아야 돼요. 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살찌우기 위해서 나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를 다윗을 통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읽지 않아요, 성경을 다. 저는요, 한 번도 율법과 은혜 대조로 성경 공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존 교회에서요. 다 잘못 배웠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면 뭐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아 부르짖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런 죄인이에요. 주님, 애통합니다. 나 이 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대체. 가난한 심령이 돼서 내가 지금 부자고 건강하고 이런 거, 자식이 많고 이런 것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을 모르고 이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죠. 이런 막 부자가 되고 장수하고 자식 잘 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군요. 다윗이 다 가졌었잖아요. 근데 다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다면, 물론 영원히 독사의 새끼라는 말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우린 다 독사의 자식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건졌다는 거예요. 누구는요? 사도 바울도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서 죄인 중에 괴수여서 가장 지옥 밑바닥에 갔어야 될 인간인데 건진 받았잖아요. 대부분은 독사의 자식들하고 다 욕먹었는데 바울은 그 중에 살아난 것처럼,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인간 중에 살아났다면 은혜가 뭔지를 알면 되잖아요.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다윗이고 바울이었는데, 내가 독사의 자식이었는데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는가? 주님, 나 정말 은혜 없으면 안 되죠. 다윗처럼 부자이면 뭐예요? 바울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 뭐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호산나잖아요. 호시아나. 그게 호산나의 진짜 뜻이에요. 나를 건져주소서란 뜻이라니까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그게 아니라, 호산나가 뭔 뜻인지 모르고 호산나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를 제발 여기서 건져주세요가 호산나의 원뜻이에요. 호시아나, 나 좀 살려주세요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 호산나 불렀던 거예요. 그 인간들은 호산나가 뭔지도 모르고 불렀지만, 진짜 호세이나, 그 호산나의 뜻은 나를 건져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런 심령이 되시냐 말이에요. 지금요,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 그 상한 심령만을 올바른 제사다, 내가 원하는 진짜 제사다라고 하신 게 다윗의 그 잘난 입술을 통해서 시편 51편 17절에 심어두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죠. 그럼 여러분, 요즘은요, 가는법도 없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미 가는법이 사라졌고, 우리나라도 이제 가는법 없어졌죠. 그럼 뭐 더 바람 펴도 되겠네, 다 일로 가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웃을 진짜 내 몸보다 더 사랑하면 간음을 왜 합니까? 근데 우린 다 간음에 빠졌었어요. 진짜 간음이 뭐라고요? 세상과 짝하는 거. 하나님이란 진짜 신랑을 두고 세상이라는 헛된 남자와 남편과 짝하는 게 음란인데, 간음인데, 우리는 이미 다 간음죄에 걸린 데다가 실제로 뭐 마음은 음욕이 드글드글 끌어도 뭐 실제로는 간음하고 바람 앞에다 쳐요. 그게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간음법까지 없어졌다 그러면은, 야, 이제는 뭐 간음이 법이 아니래, 간음이 죄가 아니라니까 간음 마음대로 해야 되겠네.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이 죄라고 했다면은 그게 죄예요. 이 세상에 간음법이 없다 해도. 근데
성경에서 말한 게 진짜인데 그럼 성경에서 말한 진짜 간음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그 호세아의 와이프 고멜처럼 자꾸 다른 남편을 하고 짝지려고 했던 게, 상간하려고 했던 게, 그게 바로 진짜 간음이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아, 간음은 진짜 죄구나. 아, 율법의 그 간음죄에 대해서 벌하신다 하신 것은 단순히 너 바람 폈어 돌 맞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돌 맞아 죽을 인간이었구나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눈에 보이는 간음법이 없어져도 우리는 간음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간음의 자유한 자가 어디 있어요? 육체적으로도요. 다 음욕에 다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유한 자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요, 간음법까지 없애가면서 어떻게 해요? 뭐 인권 말하면서 뭐 인간이 더 편해지고 어떻게 하면은 죄를 이렇게 피해갈. 제가 보니까요, 그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도 간음에 대해서 더 자유하지 못하니까 간음을 교명하게 저 법에서 빼는 것 같아. 세상의 추세가 그러니까, 트렌드가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세상을 욕하지 마시고 세상은 그렇게 끝간데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세상에서 구별되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 돼요. 저 가늠한 인간들, 저 세상 손가락 하실 것도 없어요. 우리가 원래 손가락질 받아야 된다니까요. 절대 은혜를 안 자는 남을 손가락질하지 못해요. 돌 던지지 못합니다. 내가 그 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럼 그런 세상을 보면서 저 세상, 아이고 말세야 이러시지 말고,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 세상이 왜 저럴까를 생각하세요. 왜 간음법까지 없앨까? 뭐예요? 하나님 자꾸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겠다는 거예요. 간음도 죄가 아니라 그러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추앙해줘요. 인간이 최고지. 인본주의, 인권. 그래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로 서로 책 잡거나, 내 죄에 대해서는 칼같이 들이대고 회개를 하되 남의 허물은 덮어주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은혜만을 계속 공급해주면요, 교회는 제 갈 길로 잘 방향대로 갑니다. 오히려 율법이 난무하니까 요즘 교회가 다 깨지는 거예요. 정죄가 난무하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깨지는 거라고. 교회는요, 삭막해지고 교회에서 파가 갈라지고 그냥. 교회 오는 게 더 힘들대.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 오는 게 더 힘들대. 그게 무슨 교회예요. 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단순히 목사의 설교에 은혜가 없다 뭐 그런 걸 넘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요. 아니,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오직 은혜란 거 알면은 용납하게 되고 서로 보듬게 되잖아요.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걸로 나를 그냥 맡기지 않아요. 은혜를 강조할수록요, 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경계하고, 그래 내 예전에 지었던 실수들을 더 생각하면서 면목 없음으로 내가 어떻게든 더 깨끗하게 윤리 도덕적으로도 잘 살아보려고 해요. 진짜 제가 오직 은혜를 말한다고 제가 절대 윤리 도덕을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꼭 어기적거리고 잘못 듣는 인간들이 겉으로는 윤리 도덕 잘 지키는 척하지만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다 썩었어요. 은혜 말하지 않는 인간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데 그게 더 죄란 말입니다. 깨끗한 척하는 게. 아니 우린 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오픈하고 언제든 넘어질지 모르니까 남에게 최대한 시험거리를 안 주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네가 무얼 먹어도 자유하지만 남이 넘어질 것 같으면은 우상 숭배했던 고기 먹지 마. 그거 먹는 거 건강에 좋지만 너 라면 그냥 먹어. 아니 차라리 굶어. 차라리 남을 넘어지게 할 거면.
너 그렇게 뭐 구원받았다고 네가 음란할 수 있겠니? 그렇게 육적으로도 어떻게 근친상간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자유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아무거나 그냥 상관을 하고 그래? 그렇지. 내가 이웃을 원래 다 사랑하면 내가 그럴 수가 없지. 더 도덕적으로도 깨끗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주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또 윤리도덕을 지켜봐야 안 되는 나를 본다니까요. 야, 나는 윤리도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여러분 이 부르짖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나오죠. 간음하지 말아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근데 그 간음은 뭐라고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남편 삼으라예요. 간음하지 말라를 통해서 진짜 간음이 뭔지 알라는 거예요. 그 간음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간음을 하면 너 지옥 간다 이겁니다. 육신적인 간음은요. 다윗도 천국 갔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지른 간음은 용서 못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간음은 용서 못 받는다고요. 다윗도 드러냈지만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너 간음하지 마 그랬는데 다윗부터 어겼잖아요. 정말 우리아를 충신을 사랑하고 그럴 거면 그 충신의 아내를 그렇게 예쁘다고 범할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음욕이 올라와도 그렇지. 근데 주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너 원래 다윗은 인간이야. 넌 한계 있어. 그냥 내가 예쁜 여자 한번 보여줘 볼게. 그러니까 금방 음욕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격동시켰다 일부러 막 예쁜 여자 너 죄져라 죄져라 이러셨다는 게 아니라 제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슨 죄의 조성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음욕 하나도 제어가 안 되는데.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대표이자 감지되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말씀의 그 핵심은 뭐예요?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가장 고차원적인 거라면 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 정도는요 굉장히 저차원적인 거예요. 쉽게 설명해 준 건 그냥 눈에 보이는 수준이야. 감지되는 수준이야. 그래 살인하지 말아야지. 아니, 세상 사람도 살인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양심은 그래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내가 십계명을 지켰다 이런 건 뭐 내가 십계명을 이렇게 잘 지킨 사람이다 이건 도대체 뭔 말이냐 도대체. 정말 지킨 거 맞아요?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 하나만 품어도 이미 십계명이 깨진 거라고 그러시는데 다는 간음 한 번 안 폈습니다. 다는 가정 지켰습니다. 이게 도대체 자랑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주님은 그 수준을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남을 정죄해요. 너는 이혼했지 깨졌지 뭐 너는 간음했지 뭐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질 부모 공경 다 마찬가지예요. 좀 있으면은 어버이날 그렇죠? 부모 공경 해야죠. 근데 단순히 너 부모 잘 섬기면 너 여기서 오래 산다 그 장수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단명한 사람들은 다 부모 공경 안 해서 일찍 죽은 겁니까 여러분? 제발 유치하게 읽으면 안 되죠. 진짜 장수가 뭐예요?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참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부모 잘 공경하면 너 영원토록 산다는 거지. 다 그런 게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영혼들, 그 양들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지. 진짜 뜻은요. 그러니 보세요. 도둑질, 부모경경, 간음, 살인하지 말라. 이게요. 원래 진짜 내가 이웃을 사랑해. 너무 사랑해.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가 양심도 있고 억지로라도 그래 이건 나쁜 짓이야라고 알고 내가 정말 이웃을 옆에 이웃 사랑해. 그럼 이웃 거 도둑질 해요 안 해요? 못 합니다. 옆에 이웃이 내
정말 이웃 사촌인데 근데 인간은 어떨 때 하더라는 거예요. 배신도 하고 막다른 상황에 놓이면 그렇게 친한 친구도 배신하잖아요. 그렇게 옆에 친구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바람 날 때 있잖아요. 그렇게. 그럼 뭐예요? 진짜 이웃 사랑은 못 해요, 우리가요. 다 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웃을 알려주세요. 사랑하게. 내가 사랑하면은 천국 간다면서요. 이웃 알려줘. 내가 사랑해버릴 때 확 그냥. 그게 율법사였어요. 예수님 앞에 잘난 율법사. 예수님 그때 뭐 알려주셨다고요? 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알아?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너 네가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애둘러서 반어법이에요, 여러분. 점잖게 예수님이 꼬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역설적으로. 너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인간인 건 이제 알았어? 네가 날 사랑한다고 3번이나 뭐 사랑합니다 했는데 네가 3번이나 날 부인했잖아. 넌 그거밖에 안 된 인간이야. 너한테 무슨 사랑이 나와. 사랑이 나와도 그건 진짜 사랑 아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내가 너를 만세전에 사랑하여서 널 택한 게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널 구원받고 넌 천국 가니까 그게 진짜 사랑의 능력인 거지. 너는 사랑의 흉내는 낼 수 있어. 근데 그건 다 가짜야. 베드로도 금방 드러났잖아요. 자기 죽을 것 같다니까 금방 부인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을요. 3번이나 저주하면서 나 졌다는 인간 모른다고. 당장 십자가에 달으라고.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못 받는다니까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우린요. 근데 어떻게 용서받느냐 우린요. 그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너무 엿먹고 찔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는 아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말은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이제 내 사랑이 내놓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 못해요. 사랑은 내게 아니에요.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나를 그냥 덮어주셔야 돼요. 그거 고백한 것처럼 진짜 사랑을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배신까지 당했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린 다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조용기님한테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너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될 수만 있으면 좋죠. 그걸 돼보려고 해보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냥 돼보려고 하면 해보세요. 정말 누구를 그렇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도 불가능할 뿐더러 줬다 한들 그 사람 천국 못 보내면 말짱 꽝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나의 참 이웃, 진짜 이웃, 날 위해서 죽기까지 날 위해서 위해 주신 다 내어 주신 진짜 이웃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가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강도 만난 자였구나를 알려 주시려고 너 그렇게 잘났다고 너 이웃 사랑했다고 길이길이 날뛴다고 어디 뭐 구제 긍휼을 베푼다고 또 자랑 쌓고 막 뭐 부활절이라고 성탄절이라고 뭐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뭐 그거 누구 좀 도와줘 봤다고 자랑하지 말고 너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위치가 아니라니까. 너는 겁 안 주고 강도 만난 자야 이 인간아. 너 나 아니었으면 너 죽는 거였어. 이거 알라고. 누가 진짜 너의 이웃이겠니? 그걸 알려주려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겠니?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걸 잘 맥락을 읽으셔야죠. 근데 왜 다 반대로 가르치냐 도대체. 사랑합시다. 사랑이 되냐 말이에요. 물론 사랑해야죠. 사랑하세요.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하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세상도 외쳐요. 서로 사랑합시다. 근데 이 세상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걸 애썼으면은 다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전쟁이 나고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가족은 더 불화가 있고 왜 국가 간에 더 전쟁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왜? 남수단 수단 보세요. 지금 난리 났죠. 지들끼리도요. 뭐 국가가 어쩌고 국민이 어쩌고 결국은 지도자들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 여러분 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어져 갈 나팔절과 이 77절을 좀 마저 복습하고 나팔절 이어진다고 했죠. 이 절기의 말씀들 다 계명이잖아요. 계명의 핵심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로도 알려주셨고요. 그러면 그 이웃이 참 이웃이 예수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예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는 거구나.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결국 예수 사랑하라는 거구나. 말씀 사랑하라는 거구나. 십자가 사랑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읽으시면 되니까 앞으로 이어질 나팔절, 절기 같은 모든 계명들도 진도 나가고 지식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 알면 뭐 합니까? 계명의 중심이 사랑이란 걸 모르면 예수님이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 모든 계명은 10계명인데 10계명은 또 둘로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결국. 근데 그 뜻도 모르면서 내가 살인 좀 안 했다고, 내가 간음 좀 안 했다고. 이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또 절기를 나누자 하는 의도로 제가 지난주에서 오늘 시편 51편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10계명 얘기가 나온 김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저 드리고 마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이웃의 거 도둑질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세상도 안 그럽니다. 왜요? 또 그러면 감옥 가니까. 그거 무서워서라도 안 해요. 그럼 무서워서 안 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치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이웃의 행복과 삶을 파괴해요. 지금 다 사기꾼들 그런 인간들 다 그런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남이야 죽던 말던 나만 돈 벌면 되고, 환경이 파괴되건 말건 나만 돈 벌면 되는 거고. 그게 우리 죄인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 죄도 무서운데 진짜 죄는 뭐라고요? 나 사랑이 진짜 무서워. 나 사랑. 요 나. 이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도 못 살 요 나의 육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는 게 우리의 진짜 죄란 말입니다. 우린 절대로 스스로 나보다 타인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계명과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아셔야 돼요.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영원한 사랑을 내놓아 서로 손에 손잡고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나.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 하면 된다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이 땅에서 아무리 새마을운동하고 뭘 해도 이 땅에 유토피아를 못 만들 뿐더러 그 유토피아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끼리도 잘 살아볼 수 있다는, 인간끼리도 손에 손잡고. 그게 제가 그렇게 바퀴벌레 보듯 경멸하는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박멸해야 돼. 홍익인간 이런 거.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굉장히 고귀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절대 그건 성공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성경에선 그러십니다. 마지막에 건질 짤 다 건지시고 무적행에서 사단을 한번 싹 놓아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긴 비진리로 완성될 거, 이 땅은요. 우리가 이겼다. 진리가 다 말살됐다. 이제 예수 믿는 자 하나도 없다. 아직 교회는 많고 큰 교회도 아직 많을 테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 뭐라고요? 진리가 없어질 때가 와요. 가라지만 남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웃으시며 비웃으시고 어떻게 해요? 자, 바퀴벌레들끼리 잘 놀았어. 이제 너희들끼리 꿰춤추고 또 바벨탑 다 쌓아봤어. 자, 이제 내가 심판할게. 후 부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F킬라 들고 있죠. 이렇게 요즘 F킬라 바퀴벌레 죽을 때 뭐가 있죠? 또 바퀴약 있잖아요. 딱 바퀴를 죽이려고 이게 들고 계신 거 하나님이요. 거의 그 직전이에요, 여러분. 쏘면 죽는 거야. 근데 그 밑에서 뭐예요? 지금 저 심판주가 우리에게 바퀴벌레 약을 딱 뿌린다는 거는 생각도 못 하고 바퀴벌레들끼리 잘 살아보세. 손에 손잡고 사랑 어쩌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다 곧 죽는 건데. 그런데 그 안에서 잘못된 교회들도 어떻게 해요? 바퀴벌레 주제에 하나님한테 나 다리 부러졌어. 다리 고쳐내 하나님. 나 왜 먹을 게 없어 하나님. 나한테 먹을 거 빨리 내놔. 이러고 있을 때 이러고. 그게 우리였어요, 여러분. 똑같은.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유토피아나 낙원이나 만들, 아니면 여긴 다 살라질 곳이에요. 바퀴벌레 약이 뿌려질 곳입니다. 여긴 다 없어지고
천국이 온전히 드러나고 임할 거예요. 은혜를 안 자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뒤로도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했을 거예요. 그 음욕이 뭐 어디 갔겠어요? 남자는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음욕을 버리지 못한다는데. 그러나 자신을 악에 함부로 던지진 않았을 거예요. 정확히는 어떻게 해요? 그런 길로 못 가게 이제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실수를 가끔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끝간데 모르고 가는 음욕에서 탈출하고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음욕이 드러날수록 주만을 더 붙잡아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욕이 사라지는 게 성화가 아니라 은혜만을 더 붙들어가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면서 또 수시로 흙탕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원래 내가 좀 음욕이 좀 사라졌지. 뭐 그런 옛날에 간디가 그랬다면서요. 젊은 여자애들 다 내 뻘개 벗겨놓고 다 수종 들게 했잖아요. 간디, 그 위대한 간디가요. 뭐 인간의 뭐 평화주의 그랬던 인간이 어떻게 해요? 말년에 그것도 젊은 여자애들 홀딱 벗겨서 자기를 수종 들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이렇게 인격에 도야를 하고 윤리도덕으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있어도 난 전혀 음욕이 안 일어나. 이거 증명하려고. 난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여러분 간디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게 그냥 그 정도인 거지 절대로 마음은 아니라니까요. 나이 들어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수시로 자기가 흙탕물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휘질 이렇게 그러면 그러나 탕자처럼 은혜를 알면 내가 그 자녀 되었다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어요. 분명히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지만 그러나 방종하진 않아요. 탕자가 방종했겠어요, 여러분? 물론 또 탕자가 또 도박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 수시로 있고 또 몰래 가서 도박을 더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탕자는 계속 그 방종이 진짜 쾌락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죄를 통해 내가 아버지 안에서 자녀되었다는 그 믿음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더더욱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제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의 군사가 되어서 주의 사랑에 묶여서 주만을 위해 사는 삶, 주만을 위해 날 헌신하는 삶에 점점 자기를 투신해 갔을 거란 말입니다. 탕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저도 영혼교회도 그렇게 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계속 은혜와 사랑 많이 선포될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잘 말씀해서 함께 가시는 따라와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